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죠? 네. 우리 이 목사님이 너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 제가 가끔 왔는데 오늘은 새해 첫날이라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자주 오리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번 1월 말에 수련회가 있어요. 이번 수련회를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함께 하는데 이번 함께하는 수련회 주강사가 누구죠? 아직 광고가 안 됐나요? 네, 분홍 목사님이 이번에 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였는데 이번에 29일부터 30일, 31일, 2월 1일까지 3박 4일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의 잔치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저도 참 기대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자,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자, 이걸 이렇게 점잖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텐션을 끌어올려서 모든 열정을 가지고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예,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잘할지 감이 오는데 이걸 하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걸 외치고 박수로 하나님에 대한 화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점잖게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자, 준비. 자, 시작.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우! 할렐루야. 아멘. 네, 좋아요. 저희가 꼭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받을까? 내가 받을 걸 기대하고 예배를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예배는 우리가 받으려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오는 자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드리기 위해 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기 전에 먼저 드릴 줄 아는 예배자가 되자. 그래서 오늘 1부, 2부 다 이거 했거든요. 어른들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올 한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 커요. 매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성도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준비해야 은혜 받았다고 그럴까? 이 설교가 좀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도 착각이 빠지는 거예요. 마치 예배가 좋은 얘기 들으러 오는 것처럼, 마치 예배가 나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저는 제가 좋은 설교에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커지니까 마치 예배가 저를 자랑하는 자리처럼 그렇게 착각과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해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중심이지 내가 듣고 은혜 받고 나를 채우는 게 중심이 아니라, 내가 칭찬받는 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구나. 다시 한번 제가 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이 젊은이 예배로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열심히 달려갈 준비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아멘. 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새내기들을 보니까 제가 저도 막 열정이 끌어오르는 것 같아요. 예, 다운이, 동훈이, 성민이, 예, 거기 보너스로 도훈이까지, 예, 고맙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다운이, 동훈이 하다 보니까 헷갈렸어. 막 도훈이, 오돌돌래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헷갈렸는데 그래도 3명의 졸업생들과 오늘 고딩 도훈이까지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달려갈 준비를 한다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을 달리기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달리기 중에서도 육상에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 2가지 있어요. 100m 달리기가 있고 마라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느 쪽일까? 100m 달리기일까? 마라톤일까? 어느 쪽일까? 자, 봐봐. 2가지가 차이가 좀 있어요. 100m 달리기는요, 일단 짧죠. 짧고 시간도 금방 끝나요. 9초에 10초면 끝나. 그지? 눈 깜짝하면 지나가. 그런데 마라톤은 한 2시간을 여유 있게 달려야 돼. 100m는 무산소 운동이에요. 숨을 안 쉬어요. 호흡을 안 하고 달려버려. 단숨에. 그런데 마라톤은 숨 안 쉬고 2시간 가면 죽겠죠.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잘 쉬면 달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마치 마라톤처럼 때로는 들숨도 있고 날숨도 있어요.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때로는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삐질 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남이 날 알아줄 때도 있고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100m는 스타트가 중요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체격이 이런 우락부락한 체격, 막 근육이 화가 나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준비 딱 하면 팍 튀어나가면 승부가 쫙 갈려요. 순식간에. 그런데 마라톤은 어떠냐면 처음에
앞에 나서는 사람은 1등을 못해. 꼭 뒤에 있던 사람이 천천히 치고 나가서 결국에는 우승을 하죠. 그래서 체격도 보면 우락부락한 사람이 없어. 다 깡말랐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100m는 세계 기록을 못 세우지만 그러나 마라톤 우승을 하잖아요. 손기정 선수도 그렇고 이봉주, 뭐 황영조 다 조그매요. 키도 별로 안 커. 그리고 별로 근육도 없는데 그런 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달려서 우승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보면 마라톤과도 같다. 100m처럼 순식간에 딱 끝내버리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달려서 마침내 도착하는 그곳이 우리 인생의 꼬린 지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퀴즈를 드릴 텐데, 그러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 100m와 마라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 들어 있습니다. 자, 설교 제목을 힌트로 해서 100m와 마라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인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인도자. 여러분 100m는 골대가 보이잖아. 바로 저 앞이야. 그러니까 그냥 한숨에 달려가면 돼. 열심히만 뛰면 돼. 그러나 마라톤은 어떻게 어떤 코스로 달려야 될지, 때로는 오르막을, 때로는 내리막을 어떻게 가야 될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코스마다 안내자가 서 있어. 그래서 그 안내자들의 안내를 따라서 가야만 우리가 42.195km를 완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 혼자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영수를 중심으로 교과서 중심으로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의 의도를 알아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수님들의 의도를 알아야 내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도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세팅하신 분이 있다. 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섭리하시고 나의 마지막을 완성하실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의 감독이 아니고, 내 인생의 작가는 내가 아니고, 물론 주인공은 나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인도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찾게 하시고 그 일에 매진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우리 삶을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고, 높은 직급에 빨리 올라가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잘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믿고 따라가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 49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인생의 모든 걸어가는 힘들고 어려운 눈물 나는 현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는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또한 여기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 절을 성경의 요약판이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요거 한 절이 될 수 있어. 성경을 요약하면 이사야가 됩니다. 이사야는 66장이잖아요. 성경은 66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사야를 또 줄이면 이 한 절이 될 수 있어요. 이 한 절에 인간의 현실과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들어있다. 다시 한번 우리 그것을 떠올리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때때로는 먹지 못해서 또는 마시지 못해서 주림과 가람이 있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딱 여러분 표정을 봐봐. 표정이 다들 편치 않죠. 표정이 다들 울상이야. 표정이 과히 좋지 않아. 왜 그럴까?
만약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엄마 아빠가 불러가지고 야 오늘 너 첫 예배 가냐? 일로 와봐. 그리고는 돈을 20만 원을 딱 줬다. 내 주변에 20만 원이 있다. 그럼 여러분 표정이 어떨까?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해피하지? 그런데 우리는 참 치사한 인간이야. 돈 20만 원이 없어도 그 표정이 안 나와. 그지?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이 안 되지. 없으면서 안 줄 거면서 막 이러잖아. 20만 원을 주고 그런 표정을 지으라고 그래야지. 막 이런 표정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인생에 가람이 있어. 목마름과 주림이 있단 말이야. 왜?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었어. 내가 원하는 노트북이 안 생겼고, 내가 원하는 아직 가방을 못 샀고 옷을 못 샀어. 내가 원하는 그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항상 표정이 안 좋은 거야.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뭐? 나한테 아직 된 게 없는데,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고 원하는 직장을 가고 원하는 결혼을 할 때까지 나는 표정이 풀지 않지. 우리에게는 주림과 가람이 있어요. 또 여기서 말하는 더위와 볕이 뭐냐면 더위는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야.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 얼마나 뜨거운지 아니? 하늘에 내리쬐는 태양은 또 얼마나 뜨거운데요. 이거 어딜까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땅에서는 엄청난 숨막히는 지열이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햇볕이 내리쬐는 광야. 이 광야를 우리는 인생길에 비유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인생길 광야에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사실은 줄이는 것도 아니고 목마른 것도 아니고 땅의 열도 햇빛도 아니에요.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광야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어. 어제까지 있었는데 모래바람이 불고 나면 길이 없어져.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길이 없어지는 곳이 광야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다 결국에는 죽고 마는 것이 광야의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광야를 우리처럼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지 않아요.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가장 행복한 곳이야. 가장 가고 싶은 곳이야. 왜일까? 왜 그 광야가 그렇게 중요한 곳일까? 그들은 출애굽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몇 년 살았냐면 40년 살았거든. 아니 하루도 못 살 광야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땅의 열기와 볕으로 상해버릴 그 땅에서 40년을 살았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백성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중에 우리 40년 산 사람 있어? 없잖아, 그지? 아까 우리 환영받으신 이진승, 김민경 부부가 조금 먹었지만 예 거기까지는 아니죠, 아직 아니죠, 네 아니에요, 네 특히 저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예 저희 교회 와서 이제 막 결혼하셨는데 이동수 목사님 정도나 40년을 겪었잖아요. 예, 저 정도나 겪었는데 여러분 40년 굉장히 길어요. 만만하게 보면 안 돼. 그 40년을 광야에 살았단 말이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땅에는 지열이 올라오고 하늘엔 태양이 쏟아지는데 40년을 살았다는 건 엄청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정말 막 미치겠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죽겠는 날이 온다고. 근데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수시로 와요. 계속 와요. 미치도록 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확 미쳐버리고 싶은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 거냐? 바로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인도자가 계시면 40년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과연 어떻게 살 거냐? 인도자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인도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라고 말해요. 긍휼히 여기는 이. 근데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을 왜 긍휼히 여기는 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뭐예요? 요즘 안 쓰는 말이지.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죠. 근데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 너무너무 큰 사랑이 있어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라함이란 말이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자궁. 아기 집이야. 아기 집.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어머니의 몸속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을 긍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엄마가 안 돼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엄마가 아기를 몸에 가지면 어떤 변화가 생기지? 일단 메스꺼움과 구토가 일어나고
피로가 몰려오고 이 에너지를 얘랑 나눠 써야 되잖아. 모든 영양분을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엄마의 잇몸이 상하기 시작하고 엄마의 얼굴에는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허리가 아프고 치질이 생기고 변비가 생기고 온몸에 엄청난 부담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게 되면 내 입맛대로 먹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입맛대로 먹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되고 잠도 마음껏 자지 못하게 돼요. 굉장히 불편해. 그걸 무려 몇 달간 버티지? 10달을 버텨요. 그렇게 10달을 버텨내야만 이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기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10달 동안 같이 공생하면서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깨면서 이 아이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애가 태어나게 생겼는데 병원에서 큰일 났다고 지금 아이가 잘못됐다고 이러다가 산모냐 아기냐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아빠들은 항상 뭐라고 그러지? 네, 아내를 살려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은 뭐라고 그래? 거의 100%의 엄마들은 아기를 살려달라고 그래. 나는 상관없으니까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게 뭐예요? 아직 얼굴도 못 본 아기 아니야. 근데 얼굴도 못 본 그 아기를 10달을 함께 지내면서 이 아이가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해지는 거. 이제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보면 우리를 위해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바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언제야? 2000년 전이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어떤 사람일 줄 알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일 줄 알고 내가 아니면 죄인 정말 쓰레기일 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셔. 얼굴도 못 본 나를 위해서. 바로 그 마음이 뭐냐? 긍휼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사랑해서 이 아이의 얼굴도 못 봤지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일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엄마의 마음이 긍휼, 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는 강한 거예요. 아빠의 사랑이 엄마를 못 따라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모성애는 그만큼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여자 1명과 남자 3명이 사는데 제 아내와 저 그리고 아들 둘이 사는데 아무도 엄마한테 못 개깁니다. 네, 저도. 그런데 유일하게 개기는 놈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홍민서입니다. 홍민서. 민서는 엄마한테 개기는데 꼭 걔는 그렇게 말을 해요. 엄마 계급장 떼고 붙자고. 계급장 떼고 한번 붙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힘으로 이긴다는 거잖아 엄마를. 엄마는 뭐라 그러지? 야 내가 이 계급장을 왜 떼냐? 야 이 계급장을 내가 어떻게 단 건데 내가 이걸 떼고 너랑 싸우냐? 달고 싸우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될까? 홍민서 깨갱하는 거지. 어떻게 엄마를 이겨? 엄마라는 계급장 10달을 뱃속에서 민서를 그런 놈을 데리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게다가 그 아이를 지금까지 낳아서 지금까지 키웠잖아. 정말 이 주먹에서 땀이 막 나면서 정말 이 눈물과 애씀으로 아이를 키웠잖아. 그러니까 엄마라는 계급장 그만큼 소중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을 10개를 이렇게 올려보세요.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양손을 들어봐. 자, 손가락이 몇 개 있어? 몇 개야? 10개 맞아요? 맞아요? 자, 다 확인했어요? 왜 10개인지 알아? 왜 10개인지 알아? 10달 동안 엄마가 너를 품고 있었다는 거야. 10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 너희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손가락을 10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품어주었던 그 라함의 사랑, 그 어머니의 깊으신 사랑이 우리를 잊게 했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어디로 인도했어요? 샘물 근원으로. 샘물이 뭐냐면 샘물은 이스라엘에는 물이 두 종류가 있어. 사람이 만든 물이 있어. 웅덩이. 사람이 판 우물이 있어. 이거는 고난을 상징하는 물이야.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라든지 샘물이라든지 강, 이 자연적으로 주시는 물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샘물 근원이라 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인도해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인도해 주셔서 만나는 거야.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봤더니 하나님을 찾아가야겠어. 그래서 교회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 부모님이 우리 인도했든지 친구가 인도했든지 누군가 나를 인도해 줘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온 거지 내 발로 온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를 정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정했어요. 띄워주세요. 올해 우리 교회 표 읽어봅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하는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 나보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이 필요한 그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에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왜? 엄마 아빠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삶을 보면 별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우는 거 보면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건 돈 때문에 웃어. 항상 짜증내는 건 돈 때문에 짜증내고, 항상 그나마 편지전 좋을 때 돈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돈밖에 없어. 우리 엄마 아빠는 결국 돈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 1부, 2부 시간에 뭘 했냐면 어른들이 다짐을 했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이상 그런 못난 모습 보이지 말자.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올 한 해 바르게 살자.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자. 우리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우리 행동을 보고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을 뒤를 따라 걸어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우리가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도 다짐하면 좋겠어. 비록 부모님의 모습이 조금 모자라 보일지라도, 아니, 그 모습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 근원으로 우리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에 나를 맡기고 부모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기로 저는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전승되는 것이에요.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해질 때 인간이 부족해서 때로는 못 보여줄 때가 있어. 엄마 아빠가 너희한테 정말 믿음을 주고 싶은데 자녀가 볼 때는 에이, 저게 무슨 믿음이야. 저렇게밖에 못 살아? 난 그럼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 그런데 정말 미안한데 엄마 아빠가 때로는 세상에 살다 보면 지쳐서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너희한테 못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의 진심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우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지런히 다음 세대에게 인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기성세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꼭 믿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도록 노력하시고, 다음 세대는 부모가 좀 모자라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세대가 되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요즘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 소식통에 의하면, 선교 소식통에 의하면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다가 잡혀서 숙청을 당하는 지하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 아니, 공사라 된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잖아. 그러면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났어.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씨가 말라야 정상 아니야? 그런데 한 목사님이 물어봤대. 탈북자 한 분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물어봤대.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분이 8살 때 6.25가 났대. 6.25가 났는데 강가에서 놀다가 총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마을 광장에 어른들을 모아놨더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오라고. 다 몰아내서 한 군데 세워놓고 총불을 겨누고, 공산군들이 그랬대.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엄마 아빠 거기 다 서 있는데 한마디를 안 하더라는 거야. 그걸 보고 애들이 막 정말 너무너무 막 끌어오르는 그 마음 때문에 엄마 아빠 빨리 예수 모른다고 하세요. 안 믿겠다고 하세요. 절대 안 믿겠다고 하세요. 막 소리 지르는데 엄마 아빠는 한마디도 안 하고 서 계신 거예요. 공산군들은 계속 총을 막 들이밀면서 당장 죽이겠다고, 당장 죽이겠다고.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해. 눈을 질끈 감는 거야. 공산군들이 하루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땅바닥에 사람들을 묻어버렸어요. 목만 남겨놓고 그 몸을 다 묻어버린 거야. 그리고는 총불을 겨누고 그 밤을 지새는데, 야, 애들은 집에도 못 가고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되니까 막 거기서 막 안달복달 하고 있는데, 그 총불을 겨누고 있는 그 밤에 누군가 한 명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소서.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다 같이 따라 불러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밤새 그 찬양이 불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잃었던 생명을 찾긴 뭘 찾아? 그럼 죽게 생겼는데 이 날 밝으면 총 맞아 죽을 텐데 생명을 얻긴 뭘 얻어? 뭐 주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야.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총뿌리가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죄 많은 나를 살려주시고 십자가에 보혈로 날 구원해 주신 게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그래? 저 멀리서 아이들이 외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신앙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도저히 그들을 참을 수 없었던 공산군은 장갑차를 몰고 와서 그 위를 지나가 버렸어요. 엄마 아빠를 싹 밀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자, 그 장면을 바라본 그때 꼬마가 목사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그때 엄마 아빠가 장갑차에 짓이겨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산군이 우리를 위협하고 죽인다고 하고 때론 죽을지라도 순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할 겁니다. 올 한 해 어른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함께 믿자고 따라오라고 여러분을 인도해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동생들,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끌어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마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를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목만 남은 어머니 아버지가 땅에 묻힌 채로 불렀던 바로 그 찬양, 총뿌리가 나를 겨누고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